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부흥하면서 안팎으로 어려움도 생겼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사탄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로 앞에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마치 천국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 안에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사탄도 역사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세 가지 사탄의 반격, 사탄의 전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외적으로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예수님처럼 채찍질을 당하는 고난이 시작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내적으로 부패가 발생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거짓말로 교회를 속이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받은 성도들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가난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불편함과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눈으로 보고도 마음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거짓말로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지요.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교회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박해가 일어나고 또 부패가 발생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 속에서 이런 시련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것 같았지만 오히려 믿음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계셔서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예수님이 당했던 채찍질을 당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받습니다. 이런 박해 가운데 사도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다는 것이 오늘 사도들의 반응입니다. 성령님은
시련 속에서 오히려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결과 42절 한번 다시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고난 속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믿음이 강해지고 빛이 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박해가 있었는데 교회는 더욱 부흥하는 거예요. 오늘 6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그때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박해가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더 부흥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더 복되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적인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원인은 매일의 구제 때문이라고 1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대부분 지중해를 중심으로 흩어져 살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근데 이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명절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곤 했죠. 근데 그들 가운데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는 자신의 생을 고향에서 마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과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사고방식이나 삶의 문화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곧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의 구제라는 것은 사도행전 4장 35절에 언급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는 초대교회의 복지 사업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신자의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부들을 돕는 업무 분량도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겼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모든 것이 완벽할 것 같은 이 예루살렘 교회도 사실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완벽한 교회는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 완벽한 교회를 찾으려고 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서신을 비롯한 신약 성경의 편지들은 대부분 다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고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배우게 됩니까? 믿음은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시각과 자세를 갖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긍정적인 시각과 자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일이 생기면 늘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엎드려 기도했고 해결책을 찾았죠.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제에서 죄된 성도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문제의 해결을 더욱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실마리가 풀리지 않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반드시 길이 있다. 해결책이 있을 거야.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해결책을 만들어내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길이 있을 거야, 해결책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고심하고 궁리하고 찾아보면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늘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엎드려서 기도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이죠. 신자의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부들을 돕는 업무 분량이 늘어나면서 사도들은 육체적인 힘의 한계와 시간의 제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제 사업과 말씀을 전하는 일을 동시에 해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이하에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함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돼? 기다리면 되지. 그거 가지고 왜 따지느냐고 큰 소리 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다 보니 일이 잘못되었고 실수한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죠. 그게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사람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도가 아닌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맡기는 것이 구제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길임을 사도들이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말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늘 말씀은 교회는 지도자만이 일에서는 교회가 원활하게 움직여질 수 없고, 반드시 성도들이 교회 사역에 동참하여 지도자들과 함께 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음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꾼들, 사역자들을 세워야 할까? 오늘 말씀은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영성이 견고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을 현실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 또 교회 생활 속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좋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잘 적용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것은 평판이 좋은 사람을 가리키겠습니다. 이것은 곧 뛰어난 재능보다 인격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인격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늘 성도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만큼 삶도 뒷받침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도들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이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회자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사람들이고, 성도는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일곱 일꾼들, 흔히 우리가 일곱 집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일곱 집사들은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라고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사도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지도자들만 교회를 봉사하고 섬겨서 교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도들이 사역에 동참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명의 직분자가 세워졌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등장을 하죠. 스데반, 빌립, 브로보고,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그리고 안디옥 사람 니골라입니다.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해서 직분을 세워서 봉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일곱 일꾼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목회자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여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자는 코치라고 한다면 성도들은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운동장에서 운동 경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잘 신앙생활 하도록 돕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운동 경기에서 코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직접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은 누구냐?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이 관계가 잘 정립이 되고 설정이 되어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못되면 어떤 방향으로 가기가 쉬운가? 많이 여러분 들은 얘기입니다. 목회자가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뭐 하느냐? 성도들은 관중의 관객이 되어가지고 구경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관중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선수가 잘하면 박수치고 못하면 야유를 보냅니다. 교회는 목사가 선수고 성도들이 관중이 아니라 목사가 코치고 성도들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 성도들 각자의 신앙도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도 든든하게 서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역이 잘 분배가 되어야 하고 역할이 잘 분담이 되고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책임지고 완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는 말은 사역을 분담하고 그 사역을 맡은 성도들이 그 사역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여 그 책임을 잘 안수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주인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한다면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손님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교회를 손님처럼 다니면 신앙이 잘 안 자라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의 사역에 동참할 때 내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봉사, 사역에 참여하면은 교회가 내 교회가 됩니다. 소속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다닐 때 반드시 해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속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등록만 한다고 해서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된다는 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교회 봉사에 참여하고 교회 활동에 참여할 때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은 5절 6절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성도들이 교회의 좋은 일꾼을 선택할 책임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끝에 그렇게 되어 있죠. 택하여란 말은 성도들이 7 일꾼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을 선택할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야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주 빛가람 교회가 앞으로 더욱 부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교회 사역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좋은 일꾼들을 또 선택하고 선출하는 그런 안목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7 일꾼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했다는 것은 고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께 구했다는 말이죠.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더 힘이 많아지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하려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계속 부흥하려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교회 사역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하면 힘이 들고 능률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함께 하면 힘들지 않고 능률도 훨씬 더 오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면 힘이 들지만 함께 하면 힘이 납니다.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전도도 함께 하면 훨씬 힘이 나고 응답도, 열매도
훨씬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장 속에 진통이 있었고 진통 속에서도 성장해 갔습니다. 성령님은 진통 속에 성도들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진통 속에서 더 큰 성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